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가?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종려나무가 흔하지 않게 두루두루 많이 있어요. 또 그 대추나무라고 또 하지요.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그 대추나무 열매를 가지고 와서 또 선물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로수에 소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는 이 종려나무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종려주일에 맞추어서 우리 강단 그 미화팀 장식팀에서도 종려나무를 사가지고 이렇게 다 지금 장식을 해 두었고, 또 고난주간 시작되니까 가시면류관도 이렇게 해서 가시도 하고 아주 정성을 다 잘 기울여서 해줘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중에 늘 나와서 교회를 살피고 또 주일을 준비하고 또 절기에 맞춰서 장식을 하고 교회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요. 오늘은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주일, 일요일 날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 한 주간의 시작 주일, 일요일 날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은 그 관점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고 있어서 갈릴리의 시작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한 번 예루살렘에 가신 것으로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메시지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갔다 내려오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3번째 예루살렘에 가신 것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매듭을 잘 지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매듭을 잘 짓지 못하고 그만 허지부지 되는 일이 사람에게 많이 있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보면 내가 다음에는 잘해야지. 그렇게 또 반성하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길게 보면은 우리 인생 농사가 한번 태어나서 이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 젊을 때에 거창하게 잘 시작해서 달려가다가 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마지막 한 바퀴를 잘 돌지 못하고 그냥 엎어지거나 바통을 그냥 던져버리거나 발을 헛디뎌버리거나 하면은 그만 그동안에 수고한 것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주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좀 어설프게 시작을 해도 갈수록 뒷심을 발휘해가지고 마지막에 결승점에 잘 골인하면은 우리가 큰 박수를 보내고, 또 내 뒤에 달려오는 사람들이 내가 달려가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참 저렇게 약하게 출발을 했는데 끝까지 성실하게 뒷심을 발휘해서 골린 지점에 가는 걸 보니까 내가 출발이 좀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잘 달려가면 마지막에 아름다우리라.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을까? 십자가를 지시고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십자가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이 필요했던 것이죠. 때로는 기적을 행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 교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를 감당해 오셨어요. 예루살렘을 오르내리면서 때로는 종교 리더십들과 씨름하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3년의 공생애를 지나가시고,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은 목요일 밤을 지나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완전히 운명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채 일주일 7일을 살지를 못하신 거지요.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로부터 금요일 날 운명하셨으니까 마지막 일주일이 사실은 아니고 마지막 5일을 살아가시는 그 발걸음이 오늘 본문의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발걸음,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기슭에 와서 이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가 저기 가면 있을 텐데 나귀를 끌고 오너라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저기 보여요. 예루살렘은 해발 700고지가 넘으니까 여리고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에 저 언덕 위에 높이 보였을 거란 말이죠. 마치 우리 포천에 와서 보니까 성경 이야기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수원산과 왕방산이 좌우에 있기 때문에 세겜성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아주 이야기하기가 좋아요. 요 수원산이나 왕방산 위에 지금 무슨 군사기지가 있어가지고 저기 밤에도 불이 보이고, 한 번은 제가 거기 가보고 싶은 거죠. 도대체 뭐가 있나? 저게 뭔 기지인가? 사람이 사나? 왜 밤에 불은 밝혀 있고?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언젠가는 한번 꼭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해발 700고지에 높이 있는 성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내가 가까이 오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겠는가? 사람은 우리가 서울에 간다고 하면 서울은 여러모로 사람에게 편리한 성이기 때문에 서울 톨게이트 또는 동서울 톨게이트 지나오게 될 때에 사람 마음이 다 좋잖아요. 안 좋은가 봐요, 모두들. 서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거 없겠지만 저처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에 서울에 친척 한 사람 없고 사돈에 8천도 없는 사람들은 옆집 뒷집에 사는 사람이 나들이 옷을 입고 이제 마을버스 타려고 정류장에 있으면 논에 장화 신고 논에 가다가 아이고 아주머니 어디 가셔요 하면 큰 소리로 말해요. 서울 가네, 이렇게 이야기를.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도 그냥 서울 가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이니까 나는 언제 가나 하면서 갔다가 이제 며칠 일주일 있다가 오면은 뭔가 한 가지는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들이 사줬든지 딸이 사줬든지 옷은 한 벌 다 이렇게 얻어 입고 오고, 또 뭐라도 머리라도 이렇게 해오고 하면 이거 어디서 했냐, 이거 서울서 했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괜히 사람들 있을 때 막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부러움을 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시, 수도 서울에 대한 관심은 어느 지역에나 마찬가지죠. 프랑스를 가봐도 파리에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그런가 하고, 영국에 가봐도 런던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런 마음이 있고, 미국에 가도 워싱턴에 오늘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또 그런 것처럼 뭔가 중심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죽으러 가신다는 말이죠. 아들 손자 만나보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며칠 여행 가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5일을 살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냥 들어가셔도 되잖아요. 그냥 들어가셔서 유월절 양이 잡히는 시간이 금요일이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만백성의 죄를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사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유월절 금요일 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시면 될 텐데 굳이 왜 오늘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려고 하시냐 말이죠.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죠. 어른이 나귀를 타는 모습 보기 좋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을 다시금 그 본래의 성경의 소리를 가만히 들여보시라는 이야기죠. 예전에 시골에서 그런 흉내를 내본 적이 있죠. 어디 가면 뭐 말을 타고 제주도 가면 말을 타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 여행을 가봤나 그게 도대체 무슨 기분이냐 싶어서 소를 타본 적이 있죠. 소를. 집에 소는 다 있으니까 산에 이제 소 치러 갈 때에 집에 소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큰 소는 올라타기도 어려울 뿐더러 옆에서 받쳐줘야 소를 탈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힘들고 떨어지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송아지를 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송아지를 타보니 송아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송아지도 타기가 어려운데 그때는 10살 이렇게 어릴 때니까 장난삼아 그렇게 일을 해보지만은 만약에 어른이 송아지를 타고 있다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보통 우스운 모습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이 중요하고 마지막 한 바퀴를 가시면서 나귀가 다 큰 나귀는 말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 중에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끌어오라고 하셔가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성에 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죠. 당신은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들어갈 때에는 다 걸어서 겸손하게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당시의 관례고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당시에 절기를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다 걸어가는데 너는 뭐라고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느냐? 이런 생각을 들을 법도 한 이 일을 예수님께서 굳이 왜 하시느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절기 세벌 지키라 말씀했기 때문에 법대로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좋았던 날은 다윗,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때에 좀 좋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나라가 위태롭게 살았단 말이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남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 우리는 독립국가가 되나, 언제 자유시민이 되나, 언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신앙만 그렇고 실제로는 늘 남의 밑에서 고생하고 양식비 아끼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를 모세 같은 사람을 다시금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유월절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월절을 매년 지켜오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메시아 예언들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언제 보내줄 거냐고. 기다림이 깊어지니까 어딘가에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기만 하면 거기에다가 메시아 열망을 쏟아부어 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다 갔던 사람들은 뭔가 남들에 비해서 뭔가 출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운명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지나가고 이랬단 말이죠. 이 6월절 기간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당시에 예수님보다도 더 탁월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물 위를 걸어서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기도했더니 5,000명이나 먹는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환호를 보내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의 공생애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와 시간에 맞춰가기 위해서 너무나 일찍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입을 봉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너무 일찍 박수와 환호를 받게 되면 예수님의 일이 거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겠냐 하면서 곧바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열망을 뿌리치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를 물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본인이 친히 직접 나귀를 끌고 와라, 내가 타야 되겠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겠다는 그 말씀을 이룰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상징행위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뭔가 하나의 상징적인 액션을 취해주는 것이 메시지를 훨씬 더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상징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벗은 발로 맨발로 3년 동안 다니라. 사람이 노예가 신발을 벗고 다니는지 자유인이 정상적인 국가의 백성이 왜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 보고 너는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신발도 안 신고 돌아다니느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두를 맨발로 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실 것이다 하고 이것을 선지자가 미리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게 상징행위라며.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신 것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예수님은 되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면서 이루시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언제 쓰여진 거예요? 사복음서가 언제 쓰여졌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지나가실 때에 마가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겉옷을 벗었어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있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3번이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갱신하시고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올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고 부활이라는 것을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심히 부끄럽고 반성하면서 우리에게 오셨다 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복음서를 소급하여서 써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남은 5일 동안 뭐라고 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주목하여 지켜보라는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도 호산나 호산나이고 오늘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찬양대도 호산나 찬양을 하였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호산나라는 말씀이 뭔 뜻입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게 호산나 뜻이거든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부를 때에 무리들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당신의 그 막강한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우리를 그런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빌라도 총독을 끌어내 주겠지? 유대인도 아니면서 에돔 사람인 주제에 로마 황제와 결탁해가지고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우리를 종부르듯이 부리는 저 헤롯을 끌어내리겠지?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여기 수비 들어와 있는 로마 병사들을 일거에 그냥 기적적으로 다 물리치겠지? 그런 일을 해주세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느냐를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기대, 삐뚤어진 열망, 무지한 가운데 호산나를 연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안타깝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의 그 열망을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그대로 다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잠잠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나름 충성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리석음과 탐욕을 다 끌어안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위대한 자리바꿈, 위치 전환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인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의인인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앉으시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생명이신 주께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이 마지막 한 바퀴의 결심이 종려주일이란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무너지는 데가 뭡니까?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은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만 신앙과 믿음도 그냥 다 떨어져 버립니다. 나를 뭘로 보고. 마귀는 그것을 건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쳤어요. 오늘 여기 마지막 한 바퀴를 들어가는 이때에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지만 그 열망에 바로 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주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게. 하나님,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 열망은 너무 큰데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맹인이고 장님이고, 이것은 하나도 구하지를 아니하고, 나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내 인생이? 만약에 그렇다면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는 무리들의 외침과 똑같은 것이죠. 만약에 어느 누가 장수가 나타나서 로마의 빌라도를 끌어내고 로마를 다 물리친다고 한들, 그렇게 해서 얼마를 더 살 거냐? 로마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하겠죠.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새로워져야 될 것이고, 죄에 감염되고 오염되고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죄의 문제에서 노염받지 않고서는 어디를 갖다 놔도 무엇을 해도 어느 지도자가 나타나도 인간의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집트에서 건져낸 것도 큰 일이고 로마에서 건져내는 것도 큰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정말로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오늘 이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오늘도 우리는 찬송으로 호산나 찬송을 하고, 저도 오늘 설교를 호산나 호산나 제목으로 걸었는데, 우리의 호산나는 무엇이 달라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앵무새처럼 답습하는 것이 찬양이냐? 그 찬양의 내용이 달라져야 될 것이란 말이야. 말을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지만은 그 옛날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고 이기적인 소원만 이루어주기를 위해서 예수 보고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은, 이제 오늘 2016년 종려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는 그 호산나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 찬송하는 호산나가 되어야 될 것이, 소원 좀 이루어 주세요 이 호산나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감사 찬송의 호산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호산나는 뭐가 달라져야 될 것이냐? 오늘 성찬의 예식을 하게 될 텐데,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몸을 다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 내오셨다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신분이 변화가 된 것으로 인하여 호산나라고 찬송해야 될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또한 우리의 호산나는 뭐가 달라져야 될 것이냐? 이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한테 옷도 벗어던지고 했지만은 3일이 채 지나지 못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바라바보다 더 못한 인간이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는 게 더 낫다. 3일 만에 이렇게. 이들의 호산나 외침은 일시적이고 이벤트적인 호산나였으나, 우리가 오늘 부르는 호산나의 찬송은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간 영원한 호산나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를 불렀던 이 무리들 중에 한 명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다 지나가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으니, 그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로서 오늘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며 주의 사람으로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날에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던 무리들의 찬송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미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런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부르시겠습니다. 3절 부르실 때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보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